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하여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측근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다같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화살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보입니까? 안 보이네요? 네, 네, 됐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표입니다. 세상 나라는 어디를 향합니까? 세상 나라는 할 수만 있으면 위를 향합니다. 올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방향이 반대입니다. 어디를 향해요? 아래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모든 구조 시스템은 오전 예배도 그렇고 오도 계속 비슷한 주제인데요. 계급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사회에 지금 무슨 계급이 있냐? 옛날에 양반, 쌍놈, 천민, 노예 그럴 때나 있지. 지금 무슨 계급 구조가 있나?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명문화된 계급 구조는 없는데 실제로는 계급 구조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질서를 정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요? 돈입니다. 돈에 따라서 신분과 권세와 권력들 이런 것들이 쭉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서양 나라와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잃어버린 채 세상 나라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그거 정말 잘못 가게 될 겁니다. 처음은 잠깐 그럴싸해 보이지만 곧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모든 직분과 이 자리들을 섬깁니다. 종이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면 마음이 조금만 무뎌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익숙한 주일 하루 들어있는 원리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몸담고 있는 그 원리 속에 있던 그 원리가 슬그머니 나도 모르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들을 이제 계급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을 당연시 여기게 되어집니다. 이 마음을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이 네 개의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외되는 사람 없습니다. 또요? 면제. 나는 상관없어. 나는 면제야. 너는 자기가 안 되니까 제외. 없다 그랬습니다. 모두의 뭐로요? 모두의 사역으로 이루어지는 곳.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역은 사역하는데 어느 방향을 향하여서 내 눈이 가 있어야 된다고요? 위의 방향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무슨 방향요? 종된 마음의 이 시선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마음과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자체가, 시선 자체가 아래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 몸이 겸손해지면 마음도 겸손해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사람한테 잠 오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몸이 겸손해지면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자, 이제 다 반대편 사람한테 시작. 몸이 겸손해지면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이게 뭔 말이냐? 사람은요, 자기의 몸이 어떤 태도냐에 따라서 마음이 따라갑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발을 딱 꼬고 기도하는 것하고 찬양하는 것하고 무릎을 딱 꿇고 머리를 정말 속된 말이지만 다 땅에 딱 쳐박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는 것 하면 몸의 자세에 따라서 마음의 태도가 확 달라집니다. 우리의 몸이, 내가 하는 일이 몸을 쓰고 뭐 속칭 사회에서 볼 때에 좀 힘을 써야 될, 땀을 많이 흘려야 될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다. 이게 몸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다른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 있죠. 찬양,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해 주는 것,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귀하고 아름다운 은사들 정말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은사들이 방향을 안 틀리려면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몸이 낮아져서 해야 될 일을, 현장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쓸고 닦고 청소하고 쓰레기통 비우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땀 흘리고 하는 몸을 쓰는 일 현장이 저는 꼭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몸이 겸손해지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따라 겸손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몸이 편하고 몸이 높아지면 왜 내 마음도 그렇게 따라가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나라 문화에서 일수와 음수는 보통 누가 부립니까? 일수가 뭐고 음수가 뭐고 뭔 말하고 이러면 큰일 날 사람들. 일반 쓰레기, 음식 쓰레기는 누가 버립니까? 보통 보면 대개적으로 남편들이 많이 버리더라고요. 출근할 때도 버리고 이렇게 버리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거 참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라도 버리는 일에 내 몸이 가야 남자들이 마음이 좀 겸손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너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한다라고 발장을 딱 끼고 있는 분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마음이 겸손해져야, 아니 몸이 겸손해져야 마음이 따라 겸손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사역을 다 할 때 귀한 사역 하십니다. 근데 나는 땀 흘리고 몸 쓰는 거는 못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뭐 그렇다고 뭐라 하진 않지만 그거 자신의 영혼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자신 몸이 겸손해질 수 있는 일을 꼭 가셔야 합니다. 몸이 힘든 일, 차량 운전을 하고 청소를 하고 땀 흘리는 일들, 그거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시선이 아래로 향하는 일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걸 기억을 합시다. 자,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지난주에 제가 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싸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딱 세워서 아이와 같이 않으면 성경에 들어갈 수 없다. 제자들은 누가 큰 자냐라고 싸웠는데 예수님은 큰 자는커녕 그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조차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기 나오는 그림을 보십시오. 저 때도 치맛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말하고 있는 여인은 누구 엄마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누구 엄마? 예수님 제자 중에 두 사람, 형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입니다. 여인 뒤쪽에 손을 가리키는 두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무슨 청탁을 했습니까? 이렇게 청탁했습니다. 저 있네요. 다시 시작.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내 아들 두 사람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완전히 바쳤다. 그 엄마의 믿음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단한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안 바쳐봐서 모르는군요. 여러분, 내 아들 중에 똑똑한 아들이 엄마, 나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갈래. 의과대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이제 개원을 해야 되는데, 이 아가 딱 어느 날 엄마 아빠 무릎을 딱 꿇고, 엄마 아빠, 나는 졸업하고 전문의 따면 저 오지에 선교사로 갈 겁니다. 자,
정말 훌륭하다.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이 있었네. 이렇게 축복하고 그 아이를 격려하면서 보내는 엄마가 있다. 그것도 한 명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 둘 다 서울대를 둘 다 나왔는데 전문을 딱 땄는데 그렇게 하겠다. 보내요 안 보내요? 꼭 그렇게 가야 되나? 여기서 돈 많이 벌어가고 성교사님 후원하면 안 되나? 저희 엄마가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권사님 엄마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야고보, 요한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을 걸고 따라왔었어요. 자, 이 야고보, 요한의 엄마는 대단한 사람입니까? 안 대단한 사람입니까? 내 일은 아니다 이것이. 이름과 상관없다는 일이죠. 이런 데 안고 있는 이 아이들이 아주 자라서 이렇게 애들이 안고 있는데 정말 그런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대단한 엄마도 무슨 의식을 못 버려요? 보여줬던 이 화살표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편과 좌편은 어떤 위치에? 제일 높은 자리, 제일 큰 자리, 그 자리 주세요. 뭐 저렇게 바보 같은 사람 있나 싶죠.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 엄마의 요구는 우리가 대놓고 말을 안 하지만 은근히 우리 몸에 교회생활 하다 보면 배어서 나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섬긴 지가 벌써 10년, 20년 되어졌는데 저게 나보다 더 먼저 권사를 따라? 이거 봐라. 이런 마음입니다. 저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중요한 일을 앞에 서서 하고 있네? 저게 얼마나 됐다고. 이런 마음들. 밥을 하고 청소를 해도 우리 팀이, 우리 조가 제일 잘했다고 인정받아야 되는 마음들. 은근히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편과 좌편을 요구하는 이 심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겁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 향하려고 하는 이 욕구와 이 본능은, 우리가 만약에 마지막 죽을 때까지라도 이 싸움을 계속 싸워야 될지 모릅니다. 이 싸움은 정말 치열합니다. 우리의 본능이 그래요. 높아지고 싶어요. 큰 자가 되고 싶고 핵심이 되고 싶어요. 적어도 니보다는 내가 높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커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있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친구 집 아들보다 내 아들이 조금이라도 높고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게 미움이 되고 시기가 되고 내 자식을 보면서 한심해져서 속이 상하고 막 그런 것들.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주의 나라에 좌편 우편을 요구했다라는 이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자칫 우리도 마음을 놓아버리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내 남편, 내 아내가 교회 훨씬 더 순종, 훨씬 더 섬김 많이 하고 눈에 띄지 않아서 그렇지, 많이 기도하고 많이 애쓰는 건 내가 아는데,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요소에서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 마음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마음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최고의 자리를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를 됐다 안 됐다 그러네요. 최고의 자리를 요구, 한번 눌러주세요. 최고의 자리를 요구하는 이 마음을 경계하셨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네가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 주실 거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그들은 알지를 못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자, 야고보와 요한 12제자 중에 두 사람이죠.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당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 당시 헤롯 그 초기 때, 헤롯 왕 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순교자들의 끝이 되는, 마무리가 되는 저 시작이 야고보로 시작했다가 제자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입니다. 가장 낮아짐의 처음과 끝, 제자들의 처음과 끝이 그들이 알지도 못했던 그 원함을 따라 그들은 그렇게 낮아짐으로 되어졌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말도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높은 자를 요구할 때에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욕심껏 구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이 알지도 못했던 그 낮아짐으로 이 일 속에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 아들의 반응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 아들이 서로 어떻게 무엇하고 있는 장면입니까? 이 분위기가 하기 애매한 자리입니까? 하기 애매한 자리입니까? 하기 애매한 자리입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제 아들이 분이 여기면서 삿대질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뭐라 말했습니까? 야고보 요한이 그 엄마가 그렇게 요구하는 걸 듣고는 제 아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분이 여겼다. 자, 이 야고보 요한의 엄마도 그렇지만 제 아들도 이래요. 얼마나 이것이 강력한지. 지금 제 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초기가 아니라 그랬죠. 그 예수님 말년입니다. 말. 그런데도 그들은 이 높아지고 크게 되어지고 중요하게 되기 원하는 이때까지 자기 평생을 예수님 따른 지 3년 전에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치열하게 이 높아지는 계급 서열 속에 그들이 지어서 살았는지 그것이 자기들의 뼈와 피에 자신의 DNA 속에 꽉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이것이 고쳐지지 않고 이것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극복이 안 되느냐면 우리가 그래요. 뭔가 우리 자녀들이 남 자녀들보다 좀 잘 됐다 싶으면 우리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오히려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 낫다라는 생각을, 이상한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그게 연결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좀 성공해 돈을 많이 벌었다 하는 것하고 그게 나보다 돈을 좀 적게 번 자신들끼리 뭐 팍팍 형통하게 안 들리는 그 사람들 보면서 내가 너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왜 그게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연결되어지는 것을 생각도 안 했는데 내 속에 DNA처럼 그게 자동으로 연결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말 속에 이런 게 있죠. 부자로 사는 사람을 저 사람 어떻게 산다 그럽니까? 잘 산다 그러죠. 잘 산다. 부자로 사는 게 꼭 잘 사는 건가요? 우리는 돈, 부자, 신분, 위치 일하면 그게 곧 잘 사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이 제 아들이 이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이 싸움 속에 그들은 분이 여기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길을 가는데 제 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가다가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자 그리고 종이 되어야 한다. 이 철저한 원리들을 잊지 맙시다. 우리 교회는 어느 때 세워집니까?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나는 면제, 너는 제외 없이 모두가 자신의 사역을 서로 감당할 때입니다. 어떤 태도로요? 종된 섬김의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입니다. 우리의 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낮아질 수 있을까? 나에게 재능이 있고 힘이 있고 부가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을 때 그것을 나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낮아져서 그 사람들을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게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이셨던 그 자리에서 주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들을 가장 높은 곳으로 다시 올리시는 게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 분명한 원리가 너무나 확실하게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보여지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높아지는 것을 비교 경쟁하며 높아지고 너보다 크고자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다면 우리 지금 복음을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그 질서를 괜찮은 것처럼 들어오지 마십시오. 철저하게 밝혀내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고 세상과 맞짱 뜨는 길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방향을 트는 게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광고하겠습니다. 주부에 있는 광고들은 쭉 보시면 되고요. 있는 광고 중에서 특별히 다음 주일은 정기재직회 및 직분자 전체